5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7면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이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존재하시면서도 이와 동시에 일체이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구분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는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각각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분리될 수는 없는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또한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드셨으며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분열되기도 했고 이러한 분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주간에까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남기시고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에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은 곧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셨던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과 교회를 향해 가해질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이들의 심령을 굳게 보존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악한 이 세상에 남아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과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악으로부터 제자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이 악한 세상에 가공할 만한 공격으로부터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굳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되어 봉헌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상태의 개념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봉헌된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은 거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존성과 신적 초월성을 거룩을 통해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거룩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고 봉헌되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먼저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고 봉헌되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이기 이전에 고백이자 찬양이며,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세 가지를 간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또한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나아가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와 동일하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부탁하신 최후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